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조금 길지만은 염려 말고 그 길을 마저 걷자. 제목이 주시는 의미를 볼 때에 염려 말고 그 길을 마저 걷자. 그렇다면 끝이 거의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마저 걷자.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 넘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달리면 꼭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빨리 일어나서 달리면 괜찮습니다. 사실 인생의 삶의 모습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가 되다 보니까 힘들면 걸어갈 수도 있죠. 전에 한강에서 그 마라톤 대회 할 때에 말이 대회지 그냥 온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애기들까지 이 유니폼을 다 입고 손잡고 그리고 마라톤 앞에서는 땅 하고 시작을 하는데 다들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정말 어린 아기 유모차에 싣고 그냥 이렇게 밀고 가기도 하고 이 젊은 이 주부들은 참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게 마라톤이죠. 물론 경주를 두고 뛰는 것이 분명한 어떤 그런 마라톤이지만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힘들면 걸어가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신자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데 정작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는 항상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모세는 정말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향해서 나갑니다. 물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정말 그 아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마 속상하겠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마 그런 심정도 있겠죠.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꽝꽝 2번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돌덩이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오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물을 석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위에서 이렇게 나는 물들 굉장히 아주 정결한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사막 가운데에 어느 한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야, 모세가 정말 능력이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모세하고 아론을 부릅니다. 조용히 부릅니다. 야, 너희 둘 나한테 와라. 그리고는 이 일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모세의 행동을 놓고 볼 때에 그토록 그것이 큰 죄가 될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낸 것이 정말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서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모세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순간 불신앙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덮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을 때에 그는 한순간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 순간순간 우리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한순간에 훅 가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어차피 나도 무너질 텐데 그러고 자포자기 합니까? 아마 그렇다면 정말 참 쫄장부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시작도 안 해보고 어떻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다가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거기에서 회개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회개 단계를 건너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불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되죠.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갈 때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목사님들 다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 다 집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이제 여권을 다 이제 가이드가 맡아가지고 정말 출국 수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여권을 가져오질 않았어요. 문제는 비행기를 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인천공항에 와서 여권을 찾아보니까 아차, 집에 빠뜨리고 왔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외국에 출입을 못합니다. 결국은 그 목사님은 성지순례를 못됐다,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철저하게 여권 꼭 소지하십시오라고 아주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믿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자, 불신검문을 당하게 되면 뭡니까? 민증을 꺼내줘야죠. 갑자기 믿음을 요구받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실수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먼저 믿는 자의 모습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했지 반석을 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인은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신앙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서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라고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때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물을 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지 모세가 물을 내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모세를 앞장 세우셨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가려지고 모세만 자꾸 등장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모세도 역할은 하나님의 앞장서는 그 역할을 모세를 통해서 했지. 실질적인 인도는 하나님이 하셨고 실질적인 물은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 그 지팡이 얼마야? 아마 경매에 붙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터키에 가니까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모세의 지팡이래. 근데 봤더니 회초리만해 쬐그만한 게 그게 무슨 능력을 행합니까? 그냥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칸에 가면 뭐가 있냐면 다윗의 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칼 같은데 사실은 쬐끔해. 만약에 그 칼이 능력을 행했다면 그 칼은 아마 보물단지처럼 우상덩어리가 됐겠죠. 하나님의 역사지. 그 옆에 가니까 골리앗 칼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골리앗 칼도 우리가 어마하게 큰 것 같은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할에 심부름한 것뿐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혈기를 부린 것 그것 자체가 잘못이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잠깐 마실 가셨을까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혈기 부리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꼼짝 말하죠. 제가 요즘 그 읽는 책 가운데 하나 그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목회자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도 북한에 가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왜 거기 갔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북한을 가서 이제 방문하고 평양도 가고 그러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그 듣는 얘기가 여기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호텔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절대로 비방하는 말을 하든지 흉보는 말을 하든지 뭐 그냥 그런 말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물어봐도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겁을 잔뜩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처음 북한에 가고 그냥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뭐 여기저기 뭐 혹시 CCTV가 있나 없나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그냥 그러면서도 뭔가 그냥 쫄아서 꼼짝 못하고 그 밤을 그냥 지내면서 불안해서 겨우겨우 보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했다면 나는 정말 어땠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CCTV를 통해서 상대방을 감시하는 듯한 어떤 그런 위협을 느낄 때에 자기 몸 추스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하게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말,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말들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할 일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민수기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론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결국 아론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자, 그 민수기 20장 8절을 보게 되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흥분해서 자기 감정대로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다라는 겁니다. 순간에 흥분해서 모세는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하질 못했겠죠. 자, 창세기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사람이 나옵니다. 롯의 사위들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롯에게 알려줄 때에 이 롯은 정말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정말 기분 좋은 말을 듣게 되면 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혹은 내가 좀 언짢은 어떤 얘기 듣게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실까? 내가 어떤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을까라고 자기를 찾아야지. 하나님 왜 그런 말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깃장 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는 거지 괜히 야단을 칩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가 야단을 칠 때에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뭔가 더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얘가 분명히 부모가 볼 때는 아이가 잘못되어 있는데 바락바락 부모한테 엉깁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이것도 못하냐고. 뭐 이래가면서 그냥 토를 달고 막 얘기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평안한 이 감정 속에 돌을 던지게 되면 말씀은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참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굉장히 화나죠. 또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영광을 목표로 두고 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화려하게 살려고 합니다. 보란듯이 과시하고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 아침마다 이 그 혁신도시 가서 횡단보도 앞에서 피켓 전도를 하는데 가끔 아주 정말 그 이 횡단보도에서 이제 초록불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그냥 우회전할 때 잠깐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그게 도로교통법이에요. 그거 무시하고 그냥 샥 빠져나간 차들이 꽤 많은데 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 난 그 차들 보면서 야, 저 자격 없는 사람들이 저런 차를 타는구나.
물론 그 중에는 뭐 무슨 소나타도 있고 뭐 악센트도 있고 뭐 다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지킬 거는 지키고 가야 품격이 살아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막 지나가더라고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나? 나도 조심해야지. 그러면서도 뭔가 아쉬움이 많이 생깁니다. 야, 이렇게 혁신도시, 이 정말 좋은 도시에서 뭔가 좀 질서를 딱딱 지키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거 얼마나 뭐 빨리 간다고 사람이 건너오는데도 그냥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게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죠. 기회만 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우리의 의식주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딱 타고 제1성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기분이 그냥 막 가슴이 쩌릿쩌릿해. 이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사업을 해도 멋지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자기가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냐고 정말 물어도 하나님은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수석 졸업한 김동환 씨 어머니 박상순 전도사님인데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그 책의 서두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오직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훈련만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의 신앙 훈련으로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제 자식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딸 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주자가 되기 위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큰아들 동환이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막내 경환이는 거래대 의대에 들어가 장차 슈바이처처럼 인류에 봉사하는 의사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너무 약올르더라고. 근데 이분이 뒤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키웠더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미 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끝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뭡니까? 따라만 가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까 말까 이래가면서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말도 못하고 정말 사도 바울은 도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도 중간이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런 달려갈 길 아직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염려 말고 마저 걷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직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도중이라는 겁니다. 길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완전히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좀 어렵게 표현되지만은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 세계관이 뭘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용으로 바뀌어지면 그게 세계관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뭐 무역을 하든, 내가 출세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세계관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 돼야 그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해남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이제 총장님을 하셨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인사를 드리러 이제 예배 마치고 잠깐 다녀왔는데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사실 이제 내일 모레면 은퇴하실 분인데 아직도 왕성하게 책을 쓰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공이 웨슬리를 전공한 분이라 웨슬리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저작해갖고 저에게 사인해서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게 받았습니다. 저는 책 받으면 그 순간 가져서 쫙 읽어봐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영성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 웨슬리의 일기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77세를 사는 동안 사실은 웨슬리는 88세까지 사셨습니다마는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과 영혼이 밑으로 가라앉아 우울하게 지낸 적이 없다. 마치 수만 개의 머리카락이 내 머리에 있어도 조금도 무겁지 않은 것처럼 수만 가지 어려움도 나에게는 무겁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수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거 무겁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그의 신앙생활은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 행복의 어떤 그런 모습이 뭘까? 참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자기 애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공동체의 어떤 모습에서는 함께 공유해야 될 줄로 압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을 욕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 누가 우리 집 욕해?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 교회 자랑해야죠. 그런데 맞아. 너희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상하게 맞장구를 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열등감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비교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사랑하는 관계지 우리가 무슨 교회를 경쟁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런 걸 구별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나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가끔 정말 이렇게 좀 그 엉뚱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속에 가라앉았던 이 수면에 정말 그 자기 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큰 어떤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정말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회심리학자 어빙제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집단사고 이론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를 부각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끄집어 내린다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합리화적인 방어 기제로 합리화라고 얘기하는데 합리화는 누가 못합니까? 다 자기 유리하게 다 맞추죠. 꽤 맞추는 건 선수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맞춰봐야 무슨 이유가 있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상대방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각인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언어의 어떤 취사 선택을 해서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도움을 줘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굉장히 우리는 쓸쓸하게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아니 천국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쓸쓸하고 외롭게 가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안 되죠. 우리는 행복하게 가야죠. 믿음 생활은 바로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좀 좋은 얘기도 해주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밝은 데를 좋아해야지 어두운 데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통로는 뭔가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악의 세력은 어둠을 통로를 이게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는 밝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환한 데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대낮에 나타나는 거지, 밤에, 물론 밤에도 성령 충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의 모습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어울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염려 말고, 이 염려 속에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가 생활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정말 그 보따리 싸듯이 다 싸고 그 길을 마저 걷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누군가가 보태주는 사람이 생기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길은 아름다운 소풍길 같은 유쾌한 길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행복해야 아름답습니다. 편안해야 잠을 잘 수가 있죠. 예루살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평안함이 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쁨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오늘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 아닙니까? 내 속에서 부르는 찬양, 내가 거듭나고 내가 정말 기쁨 속에서 부르는 그 찬양, 우리는 그것을 새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맨날 듣던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 그런 새 노래로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